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만유의 주셔요. 우리 대한민국만 주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프로는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감동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건 맞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2차 교환한 에스라 중심으로 율법이 회복되고 곧 말씀이 회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율법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과 우리가 혼인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감동받은 자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만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감정으로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려고 그래요. 구약에는 복음이라고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게 나옵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선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노에노라고 그래요.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갔던 화살이 다시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왔다, 돌이키다, 이 말이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바른 길, 언약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돼요.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에 뭘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성물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빼앗기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70년 동안 깨달으라고 푹 집어넣었다가 지금 빼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자, 분명히 1차 귀환,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귀환시켰어요? 성전 재건하라고 이렇게 귀환시켰다니까요. 이때 인원은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귀환자들이 숫자를 보면 1차로 귀환시켰단 말이에요. 2차 귀환은 뭐예요? 2차로 귀환시킨 것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 중심으로 시키되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에다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에스라 중심으로 이렇게 2차로 귀환시켰어요. 남자만 1754명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학자들이 3배에서 5배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럼 2차 귀환 때는 약 한 5,000명에서 한 8,000명이 4개월의 여정을 걸어서 와야 돼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흘길도 아니고 4개월 동안 그 대장정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과정이라. 그래서 2차 귀환 때는 뭘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1차 귀환은 성전을 회복시켰다면 2차 귀환은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2차로 이렇게 귀환시켰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에스라가 뭐부터 선포해요?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받기 전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 돌리는 메시지를 우리는 봤어요. 8장에.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이게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8장까지 보면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하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있네. 포로에서는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이방인과 혼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 혼인 관계를 문제로 제기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방인과 혼인은 율법을 파기하는 거라니까요. 신명기서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순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약 백성이 언약 안에서 이 순수성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변질되면 되겠어요? 아니 이방인들과 결혼함과 동시에 이렇게 언약 중심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 법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뭐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가 파괴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파괴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걸려 있냐면 이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맺는 이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9장 10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에스라의 이 회개운동을 한번 오늘 밤 확인해 보세요. 9장에 보니까 9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죄를 더욱 으뜸되었다 하는지라. 으뜸이 되었어요. 고관과 방백들까지도.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분명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고 에스라가 통탄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10장 1절로 4절. 10장도 마찬가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뭐하기 시작해요? 이제 에스라의 이 회개운동이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림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회개운동은 소망의 길을 여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건 깨닫는 순간부터, 돌이키는 순간부터 소망의 빛이 비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깨닫는 순간 소망의 빛이 비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봐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방인과 결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것 무효화시키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여자들, 아이들까지도 다 추방시키자는 거예요. 대추방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에스라가 전부 회복시키고 예배도 회복하고 번제로 예배하고 유월절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순수성이 파괴되면 안 된다. 언약의 순수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했던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참된 회개는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안 됐는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에스라가 외치는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의 결혼을 우리 무효화시켜버리고 대추방시키자, 보내자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반대하는 자들도 여기 15절에 보면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18절부터 쭉 보면 이제 대추방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때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이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었던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맞다. 에스라가 이렇게 외칠 때 모든 백성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돼서 이방인들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추방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확산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치유가 안 되면 이 성전은 회복해놓고 치유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포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600년 만에 또 로마의 250년 동안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이 언약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도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그 다음 때가 더 멋있게 언약을 붙잡고 이 운동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 운동 제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언약 전달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지금 에스라는 미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걸 처단 안 하면, 이걸 참된 회개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문제 와요? 그래서 저는 참된 회개운동은 뭘 건강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 안 해놓으면 그 공동체가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이렇게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이 참된 회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결단이 동반돼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방 여인들 결혼을 무효화하자는 거예요. 무효, 한마디로. 다시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식들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내용이 10장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들이 지금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백성들의 이방인 아내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자녀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가정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 거룩함의 선택이라.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길이 마지막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 보세요. 죄가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봐요. 세상은 이미 마귀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히들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중독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 휴대폰과 게임에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 시대라니까요. 이걸 뭘로 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만으로만이 가능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한번 몇 가지만 붙잡고 한번 확인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죄를 정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죄의 유혹 속에 있어요. 이건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빼놓고, 십자가 빼놓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다.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 사망만이 아니라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이때부터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장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생각도 복음 안에서, 마음도 복음 안에서, 영혼도 복음 안에서, 삶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다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별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시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기준 삼을 때 내 정체성이. 그런데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면 그 말씀을 기준 삼으면 동기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로 동기가 바뀌어지는 순간순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감사거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 삼으면 정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으면 동기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이번 주 주일 메시지처럼 열매도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것 기준을 놓치면 뭐예요?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육체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의 일치성 속에서 신앙생활은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방향을 맞추고 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9편 보니까
시편 119편 9절로 11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주의 말씀이 기준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기준되면 돼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평생 기준으로 삼자 이 말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금식할 때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계속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시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는 말씀의 기준을 삼고 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2주 전부터 이렇게 매일 뭐 하자고 그랬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해야 길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입니다. 매시 뭐 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에 약속 믿고 순종하자 그랬어요. 매사에 우리는 뭐 하자고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포럼하면서 은혜를 나누자 이 말이었어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깊은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완벽한 기준이 되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말고는 이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유혹의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른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이 권능이 임하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중에 무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현장을 넘어서, 생활, 삶을 넘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감정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감정은 식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승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길들여 사는 거예요. 그거 삶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 성령 충만은 그냥 삶이 아니구나. 이렇게 순종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분별케 하실 수 있는 키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성령 충만 안에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길이 보이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잖아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로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 충만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가 보이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하나님의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는 길만이 마지막 길이요, 성령 충만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복음만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만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평생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나의 바르고 정확한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립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기준점을 상실해 보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모든 기준점을 바르게 중심을 잡게 만드는 게 말씀이구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다 버리는 거구나. 말씀하고 안 맞다면 버려야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옷 아니면 다른 것은 이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당당히 자신과 세상과 싸워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회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케 하시며 죄의 유혹을 이길 성령 충만의 힘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